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든지 아니면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로 알고 마음을 두게 되므로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은 아주 전투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고 하면은 직장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어쨌든 간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정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아마 목회자로 부르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외로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지만은 그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어떻게 하나. 이 장례 문화가 항상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저를 따라서 저희 어머니가 68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집안에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의 장례식을 따라서. 요즘 그렇게 하지도 않죠. 삼배로 도포를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21살이 많은데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재차 가서 확인했더니만은 분명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수와 조카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보다 23살 많은 사촌 형님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한 했나. 이번에는 기독교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기독교 장례 처음으로 그때 치렀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례 받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셨는데 저희 집사람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7남매 가운데. 그런데 우리 본가보다도 형제들의 종교가 너무 다양해요. 가톨릭 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복잡합니다. 조카들이 어제 하는 말이 와 우리 집안에는 완전히 종교 백화점이다 그래. 저희 장인어른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한글을 깨치고 야학 선생도 하고 그리고 한문을 잘 이렇게 하셔서 족보에 대해서 흔합니다. 저보다 저희 집안 족보를 더 잘 알아요. 유림으로 초청을 받고 서원일이나 이런 일에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도 늘 출입을 하시고 그런데 그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거짓말하고 함부하고 이런 게 없고 집안에는
늘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오면은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늘 참 그 집안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초청이 오면은 가세요. 그래가 대접을 잘 받고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교회가 약한데 이렇게 큰 선물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크게 그 선물보다 더한 돈을 반드시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래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유림들 모임에 재래 행사가 있어서 초청이 되어서 늘 그런 데 있으면 초대를 받거든요. 갔다가 오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니 이번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도지사가 그 유림 행사에 와가지고 초헌간으로 제사를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제주가 돼가지고 그때는 도백이 하거든요. 돈 책임자가 하는데 제주가 되어서 그 제사를 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서 말이지. 그러면 되냐고. 장로라도 거기 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그 유림에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지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관이 분명히 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각 종교를 나름대로 인정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끝끝내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별해서 아픈 줄 알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못 시켜드리고 하는 그 죄밑이 돼가지고 그게 아팠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선한 행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는 것 이런 것으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그 죄는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당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으므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잘 몰라요. 장래에 식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다른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는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아무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호흡이 끝난 것 동시에 그건 다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고 남아있던 재산들이 자녀들을 분쟁시키게 하고 그 지위들이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돌아가셨느냐,
그 말고는요, 다른 거 별로 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망과 심판을 받는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서 죄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한 이후에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 자리에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받고 자기 일들이 바쁘다고, 자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왜 귀찮게 하느냐면서 심지어 자기들 초청하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건방진 이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사거리에 서서 아무나 그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왕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오기만 하면은 왕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면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된 그것을 입고 그곳에 들어오면은 그가 속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예복 입으라니까 안 입었어요. 너 이거 입었는 이게 더 좋은데 그러면 안 입고 들어갔어요. 왕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진노해서 그 사람을 당장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왕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왕이 말하는 이 예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옷이 아무리 좋아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왕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예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예복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입고 나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구약의 모든 사람도 사실은 이 예복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니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점도 많아요. 실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3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절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믿음에 의해서이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할 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익숙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지식, 경험, 익숙하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또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도 땅 한 평을 주시질 않아요. 나중에 아내가 죽고 할 수 없이 그곳에 사는 원주민에게 땅을 삽니다. 직접 사서. 그래가지고 겨우 묘지 하나를 얻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약속의 자식은 딱 한 명 이삭, 그것도 견디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겨우 낳은 자식 하나, 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눈안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그 해에, 그 달에 그게 척척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도대체 가시적인 응답이 되지 않았자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묻지 않고 불평 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을 알면서도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면서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은 그만 부끄러워서 안 나오려고 해요. 실수하면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해요. 자존심이 그런 데 너무 세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 아멘 하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86세에 낳지 말아야 될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몸종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그만 연락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저 그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주시라는 거 바치라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놓고 이 아들을 죽이라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은, 그리고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묵묵하게 뜻이 계시리라.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의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 자체를 또 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는 건 이상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괜찮게 살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면은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희 우리 청년 때에 그럴 때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한다고 결혼 대상자들 그렇게 사모될 사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제일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그 사모감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딸을 안 주려고 해요. 고생하는 걸 뻔하게 보니까. 물질적인 고생, 이건 나중 문제고, 교회 안에서 별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 하고 저 사람 한마디 하면요, 사람이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잖아요. 사모들 중에 속결 골뱅이 없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옷을 입으면 검은 옷을 입으면 검은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으면 흰 옷을 입었다. 자녀가 합격하면은 자기 자식만 기도했나? 떨어지면은 머리가 나빠서 떨어졌다. 별 이야기도 다 있으면 누구 그거 맞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저희 장모님이 교회 문간에도 안 가보신 분이 결혼을 앞두고 집사람 보고 전도사 부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돈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게 세상에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가 교훈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교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거지나 힘든 사람 가면요, 밥을 먹여가서 그래 보내고, 늘 보면 그 동네 아주 인품이 좋기로 그 부부가 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한 집안의 사람들이나 재산 분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이 존중받고 평안하고 하니까 그 평안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는 좀 더 낫다는 말씀은 안 했어도 속에서 그런 어떤 영적 교만 같은 게 좀 계시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까지도 다 내어놓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선한 삶, 선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 사용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랑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그렇게 산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허물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해서 가는데 잠깐만요 하는데 보니까 뒤에 뭐 실밥이 허연 게 붙어갔다라는 못 봤어요. 또 잘해서 가는데 잠깐만요 하는데 보니까 바풀을 엉덩이로 눌러가지고 허옇게 붙어가 있어요. 나는 내 자신 잘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흠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내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허물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너 나의 척도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복 안에 모든 감추어진 허물과 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걸 안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담대하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오냐 아들아 오냐 내 딸아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내 자녀로 삼고자 하노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셔서 천국 잔치 자리에 합당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구나.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